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과 성결, 그것은 목회자나 일반 성도 또 모두에게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되겠죠. 여기에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예외는 없고 또 누구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누구도 거기에서 노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또 어린아이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거룩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습이기도 하죠. 모두가 이 동일한 말씀에 여러분들 모두가 아멘하며 오늘 주어진 내용을 자신의 삶으로 점검해야 될 의무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이 제사장의 성결과 함께 대제사장의 성결함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일반 제사장에게는 인척을 제외한 직계 가족들의 시체에 가까이 하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과는 달리 특별히 대제사장에게는 그것마저 엄격히 금지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왜 여기에 구분을 뒀냐라고 물을 수 있겠는데, 여기에 구분을 둔 이유는 만약에 대제사장이 부정하여져서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온 백성을 대신하여서 속죄할 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는 더욱 엄격한 그런 구별을 요구했고, 엄격하게 그러한 구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그런 삶으로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각별히 자기 자신을 엄격히 살펴봐야만 했고요.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시켰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만이 참되고 변함없으신 그분이 유일한 대제사장이신데, 왜 그분이 그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왜 예수님만이 그런 가지고 있는 거룩함, 그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거룩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거룩의 완성이고 거룩의 표본이고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함, 구별됨, 모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거룩함을 쫓아가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레위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저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그것을 이겨낸 진정한 거룩한 자의 표상이시기 때문이겠죠. 물론 예수님은 자체로 거룩하시지만 예수님 역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고 그것을 이겨내심으로 진정한 거룩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의 문제를 결단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와 좀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의 그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그것들을 경멸한다거나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정죄하신다거나 그러신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서 이 거룩한 삶을 향해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유혹의 자리에 있는지, 죄와 피 흘려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말이 있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말이 있는데 기독교가 말하는 거룩은 이런 거룩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말하는 거룩의 완성은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같은 어떤 이 거룩한 어떤 이 자신의 모습들, 나만이 어떤 굉장히 어떤 그런 이 거룩한 존재다,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룩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룩은 저와 여러분들의 못남과 부족함, 연약함,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인생길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아시는 거룩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개념을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거룩과 보통 세상이 말하는 거룩은 야 조금 너 괜찮은데? 너 좀 잘했어? 너 좀 좋은 규례를 지켰어? 너 괜찮은 어떤 율법을 지켰어? 이렇게 하면서 거룩을 유지하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 그러니까 신약,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 관통하고 있는 거룩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 문제, 또 우리의 못남, 우리가 이 거룩을 절대로 완성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거룩이, 알고 있는 거룩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거. 이것을 구별을 우리는 잘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는 거룩함이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거룩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거룩과의 다른 차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종 우리는 레위기와 같은 말씀을 접하면서 이 자신을 향한 정죄와 아니면 어떤 성결에 관한 압박, 누군가를 향한 비난으로 이 말씀들을 해석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과 기독교가 말하는 거룩을 완전히 잘못 해석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거룩, 그것은 누군가의 연약함, 자신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돕고 해결하며 함께 걸어가는 그런 거룩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에 뭐가 생겨요? 정죄가 생기고 비난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정죄가 생기고 비난이 생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요나서에 나타나는 요나의 모습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의 모습,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거룩이 왜냐? 이 레위기가 왜 등장했느냐? 이 레위기를 통해서 야, 너는 거룩한 존재가 됐다. 야, 이제 이 정도면 거룩하지. 이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 함께 그 공동체가 되었다. 이것을 강조해 주는 게 이 레위기가 주장하는 거룩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같아요. 누구든지 여러분 공공장소에 함께 있으면, 특히 이런 밀폐 공간과 같은 곳에 있으면 이 소리를 죽이고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예절법이죠. 그리고 예배 시간은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은 조용한가요? 아니면 시끄러운가요? 예배 시간 시끄러운가요? 시끄럽지 않죠? 제 목소리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시끄럽다 느끼는 분들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끄럽지 않고 조용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조용함과 동시에 거룩한 시간이죠. 그래서인지 핸드폰 소리가 하나 울려도 서로 째려보고 물건을 떨어뜨려도 눈치가 보이고요. 조그만 소리도 잘 용납하지 못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와 같은 그런 시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면 조용한 것과 그것이 거룩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조용한 것과 거룩, 이게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조용하면 거룩한 걸까? 과연 이게 내가 넥타이를 매고 또 내가 이 정장을 입고 내가 좀 깔끔하게 머리를 넘기고 이게 거룩한 걸까? 이게 거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보통 우리는 조용하다 생각하면 이게 좀 거룩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사실 그러한 것이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이 엄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보고 있는데 아이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짜증이 나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죠? 한번 살짝 째려볼 거예요. 웃으면 울면 한번 째려볼 거예요. 한번 째려보면서 왜 아기가 거기 있지? 빨리 나가세요. 데리고 나가세요라는 눈치를 주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넉넉한 마음으로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경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이 조용한 시간에 아이를 데려와서 아이가 울고 있으면 대부분 그 아이를 바라보거나 엄마를 바라보면서 야 빨리 뒤에 유아실로 가라 이런 느낌의 어떤 눈총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어떤 그런 이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휴가를 보내면서 계속 고민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 이번 주일 설교를 어떻게 전달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휴가라는 개념을 보니까 휴가는
안식과 위로잖아요. 그러니까 휴가를 보낼 땐 내가 충전되고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그런 생각 가운데 고민하면서 이제 이번 주일 설교도 고민을 막 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고민하면서 한 영상을 제가 이제 보면서 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거룩의 방향성, 그러니까 레위기가 왜 존재했나? 이게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우리에게 어떤 거룩을 요구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서 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거룩의 방향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한 아이가 이 아버지와 함께 비행기를 탑승한 거예요. 탑승했는데 이 비행기를 탑승하니까 이 아이가 어색한 환경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울기 시작해요. 이 비행기에서 아기가 울면요, 그렇게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리지 않을 수 없어요. 시끄러우니까 모두가 생각할 겁니다. 뭐라 그러냐? 아이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시끄럽게 구는 거야? 소위 말해서 개념 없는 부모로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많은 도전과 어떤 점검,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과 어떤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봤는데 바로 이런 영상입니다. 함께 영상 잠깐 보여줄 수 있을까요? 보이시나요? 역시 보이시나요? 역시 이 노래가 뭔지 아시나요? 네. 아시죠? 네. 여러분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 중에 하나 아기상어 영상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보겠네요. 예. 이 아기상어 영상 여러분 되게 별거 아닌데 제가 왜 이걸 보면서 레위기까지 들어왔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우는데 우리가 울기 시작하면 운인데 여러분 다 손가락질 뭐라 할 수 있잖아요. 아, 좀 조용히 시키세요. 시끄러워요. 저 여행 가는데 아우 지금 신경질 나 죽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비행기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뭐 어떤 자세와 입장을 취했냐면 그 아이를 향해서 노래를 불러준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 저는 이게 되게 짧은 영상인데요. 전 너무 큰 도전이 됐어요. 이게 왜 도전이 됐냐면, 그러니까 그것도 일단은 첫 번째로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가 외국 사람들이 불렀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어떤 도전을 받았고, 아기 상어 뚜루루뚜, 아기 상어 뚜루루뚜, 이 별거 아닌데 이 뚜루루뚜 하는데 귀여운 뭐 이렇게 뚜루루 하는데 아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었는지 울을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비행기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잘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통 저도 느끼는 게 비행기 같은 거 저도 이렇게 좀 타봤지만 타보면 시끄러우면 일단 쳐다보고 일단 아유 좀 조용히 시키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좀 뭐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전 마음을 합쳐서 그 아이와 부모를 위로함과 동시에 아이를 달래주는 일은 정말 지극히 드문 일이에요. 자, 이걸 왜 이게 정말 도전이 됐냐면 이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또 레위기가 존재하는 이유나 이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어떤 폼 잡고 어떤 뭐 괜찮게 좀 조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규율을 가지고 이런 규율을 지켜서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이런저렇게 율법적인 내용을 끌어와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자고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본문과 함께 매칭되어 있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거룩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바로 그렇게 그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너 시체 만졌으니까 부정해. 너는 제사장 끝. 할 수 없어. 너는 그런 사람이야. 과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규례가 선포되었을까요? 야, 대제사장은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거 문제야. 너 이거 안 되니까 너는 이제부터 거룩하지 않아.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레위기가 존재할까요? 너 그런 여자와 결혼하면 거룩 위반이야. 이 말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이 등장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아 구별되었으니 함께 그 거룩함을 추구하고 서로를 점검하면서 확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레위기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걸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서 오직 거룩을 완성시키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거룩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거룩함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바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지는 거룩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은 이 구약만 보면요,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신약에 보면 더욱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특히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이 우리들을 악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것, 거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진리로 뭐 하다고 그래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에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저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거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거룩의 모습은 포용하는 거예요. 누군가 위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죠. 제자들을 가지고 정죄하면서 야 너는 그거밖에 하지 못하니? 야 너는 내가 3년 동안 가르쳤는데 너 그거밖에 몰라? 야 너 규율 위반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들이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이 거룩의 완성을 위해서 자기의 그 어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에요. 이게 거룩의 완성이고 이게 거룩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죠. 그들을 도와달라고 간곡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땅에 찾아오셨고 우리를 돕는 보혜사로 함께 하시는 거겠죠. 물론 성령님은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질서와 섭리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만 성경은 그렇게 아무런 감정과 내용과 간절함이 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와 그 부족한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거룩으로 가야 되는 길을 돕고 위로하고자 하시는 참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의 완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즉 성화의 과정에 완성의 자리로 인도하시도록 하고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성령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거룩, 그 거룩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진 성경의 거룩이고 우리가 가야 될 거룩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논할 때 몇 가지 기억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서로의 문제,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서 낭망하여 넘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실패가 어딨냐면 이거예요. 누군가가 거룩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용납하지 못해요. 또 한 가지는 한편으로는 내가 거룩하지 못한 걸 용납하지 못해요. 이 두 가지가 상충된다고. 굉장히 이게 막 부딪힌다고 이게 사실 이게 너무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거룩의 본질이 뭔지, 레위기가 전달해주고는 메시지가 뭔지를 좀 정확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문제나 서로의 문제로 인하여서 낭망하여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야, 저 사람은 좀 덜 거룩해 보여. 내가 시험 들었어.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낭망하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부름받은 이들을 걸려 넘어지도록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그 거룩을 향해 달려가라고 주신 말씀이고 정말 거룩한 자들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는 그런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시는 이가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물론
죄에 대하여 방관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언제나 늘 피 흘려 싸우기를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고,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내가 받았다면 우리는 더욱더 이 죄를 멀리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세워나가는 지도자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저 여러분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명예와 그 영광의 높임에 대한 책임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책임 있게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거룩함으로 자신을 돌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거룩한 모습에 대하여 신약은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하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법, 즉 이 거룩의 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진짜 거룩의 완성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의 길로 향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말씀들이나 어떤 오늘 제사장의 직분들이나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 그런 어떤 이 거룩에 대한 요구들이 나타날 때 그 요구의 어떤 완성적인 내용은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이하의 내용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뭐 정죄하는 거 없죠. 비난하는 거 없어요. 낭망하는 거 없어요. 자신이 어떤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실패와 좌절이 없어요. 뭐라 그럽니까? 만일 무수한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거룩하지 못하면,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있으면 그것이 뭐 하는 거야?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온유한 심령, 참으라는 거죠. 견디라는 거죠. 이해하라는 거죠. 넉넉히 받아주라는 거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잡아주고 또 너 자신 살펴서 자신을 점검해서 거룩의 길로 달려가라. 멈추지 마라. 정진해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위로와 격려와 사랑, 죄인들과 연약한 이들과 부족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가야 될 길을 가며 자신을 살피며 점검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약에서 구약으로부터 완성되어지는 그런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히 거룩의 완성은요, 이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매우 일관되게 나타나요. 여러분 서신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게, 이 갈라디아서가 사실 바울의 초기작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점점 나타납니다. 서신서 보면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타나는데, 그의 이제 마지막 서신서라고 볼 수 있는 거의 대부분 마지막 후기작인데 빌립보서가 있잖아요. 이 빌립보서를 보면 똑같은 내용이 등장해요. 거룩에 대한 내용이 똑같이 등장해요. 근데 이 거룩에 대해서 좀 더 확장되어 나타나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지막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안에,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게 거룩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의 완성과 표상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가 지금 거룩에 대해 구별을 요구할 때 그 염두에 두고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가장 그 위대한 표상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도록 하고자 격려하는 게 뭐라 그래요? 뭐냐면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서 사랑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룩은 결국 사랑으로 모든 게 포함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자리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주 그 칼같이 나에게 주어진 규례를 잘 지켰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거룩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거룩의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거룩한 자의 그런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보듬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것을 사랑으로 그것을 행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뭐 하냐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이것으로 우리는 되게 매서워지고 우리의 눈초리는 날카로워지고 우리는 굉장히 어떤 아주 이 찰착착 되면서 뭔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고요. 그게 진짜 거룩이 아니에요. 레위기만 딱 따서 읽으면 마치 이걸 지켜서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는 더 거룩하지 않아. 너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레위기만 가지고 우리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줬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위로와 힘이 되셨고 은혜가 되셨고 진짜 우리가 아직 정말 피 흘려 싸우는 우리의 연약함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넘어지고 죄와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정말 그러잖아요. 우리 대표기도 할 때 보면 늘 그러잖아요. 한 주 동안 하나님 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못 살았어요. 늘 똑같잖아요.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삶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닌 예수님. 그 자체가 거룩이에요. 그것이. 그 사랑이. 그런 사람을 용납하는 게 거룩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셔서 규례를 지키면서 막 율법을 지키며 사시는 게 예수님 모습이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고 함께 지내시며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곧 진정한 거룩의 완성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결국 위로와 사랑 가운데 자신을 살피고 더욱더 거룩을 향해 정진하는 것,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한 자의 모습이라고요. 그것이 구별된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거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사랑이요, 사랑. 포용이라고요. 넉넉함이에요. 아기가 울 때 진짜 너무 제가 그 비유로 그렇게 했지만 아기 상어 불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다고요. 비난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거룩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앙의 연수가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눈이 날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우리의 입술이 평안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돼요. 우리의 표정이 밝아져야 돼요. 예수님 만나서 점점 더 우리가 막 날카로워지고 점점 더 우리가 아주 막 좀 매서워지고 무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유와 넉넉함과 이해와 포용과 담담 어떤 받아주면 그런 어떤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러한 길을 잘 가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나서 조금 더 마음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더 마음이 조금 더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요.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죠. 교회에 왔을 때 사실 교회에 술 냄새 풍기는 사람이 없는 거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좀 잘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어제 술 잔뜩 먹고 여기 와서 그런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왜냐? 우리는 그렇게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받아줬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막 머리 알록달록한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막 그래야 된다고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거룩의 위대함, 내가 그 사랑 받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불러다가 주님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 불러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똥통에 굴러다니는 죄인들 불러다가 야 너 거룩한 존재야 이제부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죠. 우리는 그런 거룩을 못해요. 레위기를 가지고 칼같이 그냥 탁탁탁탁, 심지어는 야 너 순대 먹으면 안 돼 이러면서 피 있으니까 먹으면 안 돼. 야 그거 너 그건 죄인이야. 안 된다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누군가 울고 있을 때 어떤 이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정죄하지 않고 함께 진짜 저는 그 아기상어를 불러주는 그 모습이 정말 교회가 회복해야 될 거룩의 모습이구나. 누군가 힘들 때 정말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함께 그렇게 불러줄 수 있다면 우리는 아기상어 아니고 많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당신은 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뭐 축복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고 진짜 거룩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 연약한 문제로 인하여서 오히려 자신을 점검하며 더욱 자신을 거룩함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기 위해 자신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땅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진정한 거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정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얼굴은 더 부드러워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서로를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눈이 부드러우신가 매서운가. 그죠? 더 부드러워지셔야 된다고요. 더 웃음이 있어야 돼요. 더 밝아지셔야 된다고요. 서로를 만날 때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행복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점점점 다가기 어렵다, 쉽지 않다. 제가 사실 그게 조금 요즘에 좀 걱정되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사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담임 목사님이니까 좀 이렇게 조금 저는 좀 그게 좀 마음이 좀 아쉬워요. 정말 우리가 조금 더 넉넉하게 여유 있게 조금 더 좀 정말 그 진짜 거룩이라는 것은 정말 그 죄인들도 포용하는 그 거룩인데 사실 이게 우리에게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되지 않나. 좀 레위기를 접하면서 휴가 동안 보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여라도 나의 거룩해 보이는 모습과 잘못된 거룩으로 인하여서 혹여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시험이 되고 정죄함이 된다면 그것보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은 없을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그랬거든요. 저놈의 버러지 같은 놈들은 내가 구원할 필요도 없어. 복음 전할 필요가 뭐가 있니? 하나님은 거룩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우리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은혜로 우리를 보듬어 거룩으로 인도하셨고 우리들 역시 은혜로 말미암아 그 거룩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2학기 때부터 또 점점점 우리가 이런 어떤 교제와 사랑과 위로와 격려로 회복해야 될 모습들이에요. 교회는 위로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어야 되고 평강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와서 마음에 짐을 얹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정말 은혜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이 계시지,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지,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계시지, 나를 언제나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주는 우리 성도님 계시지. 여러분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진짜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거룩한 모습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딱딱하고 아주 그냥 막 정말 딱딱딱 이렇게 괴로운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 받아주고 언제든지 웃으며 언제든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교회 성도,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위로가 되십시오. 힘이 되십시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거룩을 향해 한 걸음씩 달려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죄밖에 모르고 살던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셔서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으로 만들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와 도우심.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오늘 이 자리에 신앙으로 인하여서 아니면 자신의 생활과 많은 것들을 패턴으로 인하여서 낭망하여 넘어진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정말 혹여라도 그렇거든요. 그 낭망하는 이유는 어디냐면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낭망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나님을 감당하다가 아니면 사역하다가 거룩한 일을 달리다가 어느 어떤 순간 가운데 낭만과 좌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들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위로가 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위로와 격려가 정말 풍성히 임하도록 해주세요라고 저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정말 그 진정한 거룩으로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우리 거룩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성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거룩은 사랑이다. 거룩은 사랑이에요. 거룩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거룩한 사람들의 특징은 삶 가운데 주어진 나에게 현실 속에서 입술과 표정과 나의 모든 것들 속에서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교회로 더욱 거듭나 우리 안에 사랑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신성교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